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담 우태에 떼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경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질이라면은 물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만큼 전문가였던 이 베드로가 어째서 밤새도록 애쓰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고기잡이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도 흔치 않는 일이겠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못 잡는 날도 몇 마리는 잡는 법이죠. 아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그물에 한 마리도 고기가 안 걸릴 수가 있겠나? 그것은 바로 그 후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이 베드로의 그물질이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신호였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야 될 어부가 아니었고 사람을 낚아야 될 어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낙과 재미를 다 거두어 가버리셨던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들여서 아침에 물고기 손질에 바빠 있었더라면은 물고기를 내다 팔 생각이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 말씀이 기준에 들어 올리도 없었을 거고 사람을 낚을 거란 그 말씀도 다 그냥 흘려듣고 말았을 겁니다. 바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 베드로의 그물을 텅텅 비게 만들으셨던 거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의 이 만남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고기를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생선 파는 아줌마가 어느 날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쇼킹한 사건이죠. 바로 이게 하느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지 또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이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낱낱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의 강력한 손길 아래 드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삶이 내 뜻대로 가지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거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끌고 가더라도 결국은 하느님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기기묘묘하고 말로서는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신비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죠. 이거는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그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신나게 내려갈 때만 해도 삶이 자기 뜻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앞에 전개될 한 치 앞을 자기 스스로가 몰랐던 거였죠.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만 해도 세리 레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삶이 한순간에 뒤집혀져서 수금장부를 만지던 그가 구원의 복음 쓰인 이 마테오 복음을 쓸 줄은 자기 자신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는 거죠. 이 소명은 워낙 강력해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앞잡이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잡이로 바꿔버리게 되고 고기 낚는 어부를 사냥하는 어부로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회개하던 그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또 제가 회개하던 그날의 그 일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죠. 제가 삶을 정말 개차반이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온전히 낚시에 미쳐 살았습니다. 사목이 곰이고 다 뒷전이었고 사람 사목이란 전혀 하지를 않았고 물고기 사목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술이나 노름에 미치는 것만 중독인 줄 알겠지만은 낚시에 미치는 중독만큼 심각한 중독은 없습니다. 저는 심각할 만큼 광적인 이 낚시 중독증 환자였죠. 근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회개가 되었던 거죠. 그는 순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회개한 사람들한테는 저마다 회개의 자리라는 게 다 있습니다. 탕자는 돼지 죽동에서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회개를 이루게 되죠. zakheo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회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리 레위, 즉 세리 마테오는 세관의 의자에서 회개가 이루어졌고 또 이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회개한 자리가 다 있죠.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 회개를 했냐? 우습게도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오줌 싸면서 회개한 놈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웃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사실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요. 그 당시에 저는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은 상태로 환속을 앞두고 짐을 싸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제 모습으로 본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었고 공허함이 밀려왔고 아무런 기쁨이나 평화조차 없었죠. 왜 사제인지조차도 몰랐고 사제가 기도 하나 하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하는 유일한 기도라고는 미사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만 들어주는 기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제인데도 사제가 아니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목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고 물고기 사목에만 미쳐서 주구장창 낚시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늘 술에 절여서 살았고 술이 아니면 잠이 들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죠. 제 삶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신자들이 많이 모인 그 기도회에 성사를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훌러덩하고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고해 성사를 주기 전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렀다 가려고 소변기 앞에 딱 섰는데 소변기 위에 붙은 그 국기를 보는 순간
갑자기 뭘로 두들겨 맞을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아야만 했죠. 그 소변기 위에는 이 성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한마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 앞에 몸이 감전되어져 버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던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제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자주 보고 들었고 너무 늘 무심히 외우고 다녔던 정말 식상하기 짝이 없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제 전 존재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파란을 불러일으켰고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그 승부가 제 눈에 들어온 순간에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어느새 울음으로 바뀌었고 저는 아이처럼 엉엉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소변기 앞에서 그렇게 서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제가 크게 울었는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화장실까지 들어와서는 소변기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그런 사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저는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울음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떤 무지막지한 그 힘이 저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저를 계속 울도록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위로와 사랑 속에서 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제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회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본당으로 돌아와서 붉어진 성전 앞에 제례 앞에서 밤을 새워서 꼬박 울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님, 이런 제가 뭐가 졌다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만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어떤 강렬한 울림이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귀로는 물론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한 채 압도당하고 말았죠. 그는 마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던 중에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음성과 같았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 제 심령 속에 너무나도 크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네가 낚시에 빠져 살았고 술에 찌들려 살았지만은 그럴 때라도 너의 영혼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려고 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주님은 이 제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거죠. 잘못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제 영혼은 끊임없이 영적인 그리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채우려고 해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제가 그 오랜 시간을 낚싯대를 잡고 술병을 잡으면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 말씀만큼은 제가 또록또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수중에서 빼내어 내 품에 안기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제 가슴 심령 안에 깊이 꼽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영혼성에서 울려나오는 그 말씀 앞에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통곡을 했고 그날 저는 제가 사놓았던 짐을 다시 풀 수가 있었죠. 이게 제가 회개하던 날에 있었던 회개의 사연입니다. 제 일생일대의 회개가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이루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기 잡던 그 시몬이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되었듯이 저 역시도 예수님께로부터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낚시질하던 그 시몬이 낚시를 끊고 바로 사람 낚는 시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제 인생 최고의 중독이었던 이 낚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정말 제가 뜻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무지막지한 힘에 이끌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 이끌려졌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다 꺼내놓으려면 아마 밤을 새워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은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강렬하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겪은 그 체험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삶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막말로 인생이 쫑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을 통째로 다 들고 가버리시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는 아예 하나도 없고 온통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결국에는 처자와도 생이별을 하면서까지 부은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지. 결국 영성생활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인 완전한 의탁과 복리의 삶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다른 말로 회두라고 부르죠. 머리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그 머리를 돌려서 하느님의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회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는 죽어야 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야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과거의 시몬은 죽고 새로운 베드로로 태어나고 고기 잡는 그 시몬은 죽고 사람 낳는 시몬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표시가 곧 세례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치 베드로가 자기 방식으로 살았던 그 그물질을 끝내고 그물을 깨끗이 씻겨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낡은 그물을 깨끗이 씻겨내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곳에다가 새롭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묻혀놓았던 그 비린내를 씻겨내야 되고 새롭게 그물을 손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에다 새로운 걸 담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물 속에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걸 담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그물 속에는 물고기가 안 들고 이제 사람이 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하느님 앞으로 데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 사제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내 하나 잘 믿자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의 그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내 뜻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일러주시는 기쁜 대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정말 멸망의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놓은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영혼들을 몇 명이나 하느님 앞으로 데려왔는가를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계와 또 가족의 부양만을 위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는지 아니면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지 그동안 내 그물이 어디를 향해 내려졌는지를 오늘 이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